요한복음 오늘 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좀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선물.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제 기억에 한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문방구를 하셨어요. 문구점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문구점을 하셨으니까. 비싸고 이렇게 좋은 장난감은 사실은 팔아야 되니까 잘 안 주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생일에 아니면 뭐 어린이날 이럴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장난감 이렇게 얘기해 두면은 부모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주는 이런 선물, 어린아이가 받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좋겠죠. 저한테는 그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흐뭇해요. 그때 이제 장난감 받는 그 기분이. 집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가난했는데 요 시기에 딱 또 그 부모님이 목사님, 어느 목사님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전 재산도 털리고 그런 시기예요. 요 시기가. 근데 저는 부자였어요. 장난감이 많아서. 예, 애들은 장난감 많은 부자잖아요. 예. 선물이란 거는 받아도 기분이 좋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달해도 참 좋아요. 이 선물이란 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뭘 준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불량품으로 태어난 이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뭘 주는 걸 다 좋아합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바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막 깜짝 선물 받으면 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선물이란 게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요새 특히 여성분들 요새 선물을 받을 때 명품이면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명품. 요새 이제 명품들이 많잖아요. 뭐 이태리산, 프랑스산 이런 명품들. 명품을 받으면 더 기분이 좋겠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런 비싼 고가의 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메이커. 야, 이거 메이커 아니냐. 뭐 나이키 받으면 야, 메이커. 메이커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메이커란 말은 안 쓰고 브랜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브랜드. 그죠? 브랜드란 말을 많이 써요. 브랜드란 말은 그 사전적 의미가 상표, 상품 또는 뭐 낙인 이런 보여지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것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 브랜드를 위키백과사전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정의를 위키백과사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고 숫자, 글자, 이미지인 로고, 색상 등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을 나타내는 가치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마케팅, 광고, 홍보, 제품 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되고 어떤 나이키의 뭐 이런 표시도 있잖아요. 마크. 그다음에 아디다스 하면 세 줄 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화나 경제에 있어 현대의 산업 소비 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이 브랜드가 그렇게 브랜드를 정의하고 있어요. 찾다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봤어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삼성, 그죠? LG, 현대 이거 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브랜드들이에요. 영국의 브랜드 평가 기업인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2018년도 작년에 세계 브랜드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500위, 그러니까 1등부터 500등까지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작년에 2018년도 1위가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1위를 했어요. 1,50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4조 원. 2위는 잘 알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2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9조 원. 애플의 그 이름값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자랑스럽게도 3위가 삼성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98조 원. 삼성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 삼성을 얼마나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에서 3위를 한 작년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4위가 잘하는 또 뭐 페이스북, 5위가 우리 컴퓨터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를 다 제친 거예요. 삼성이.
500위 안에 삼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79위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88위 LG그룹도 있고 113위 SK그룹도 있어요. 500등 안에는 뭐 KT, 뭐 한국전력, 기아자동차도 있고 KT금융그룹, 두산그룹, CJ그룹 이런 그룹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겠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회사가 많은데 그 500등 안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어떤 같은 제품 이렇게 두 개 놓고 봤을 때 브랜드가 어디 붙는다 그러면은 그 우수한 브랜드가 붙으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제품의 질도 신뢰를 해요. 이 브랜드 이름 값어치 때문에. 이 브랜드가 설사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도 어때요? 소비자가 선택을 해요. 그 브랜드의 신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브랜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건 곧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호칭 말고 오늘 나온 브랜드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란 브랜드가 붙어요.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는 그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딱 가져다 주면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다 주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명품으로 이거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를 가져다 주면은. 성경은 반드시 사람에겐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지옥으로 가는 그 둘째 사망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그래서 은혜는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하나님께서 명품 브랜드를 주시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를. 그리고 주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명품,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짜 가짜 주면은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보단 진짜가 좋잖아요. 근데 이 진짜 브랜드를 명품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해서 받고 싶은 사람보다도 하찮게 여긴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해 주시는 명품 브랜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브랜드, 이런 제목으로 잡았어요.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말한 다음 날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며 자기 제자들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 요한에게 이제 나 침례자 요한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저기 계신 저 예수님을 따라라 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보여준 모습은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묻고 인격적인 교제를 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들이 만나고 교제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 친족, 형제에게 바로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만난 사람, 너도 만나길 원한다고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 역시 우리가 성경 전체로 알다시피 이들 역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에 앞서서 여전히 아직 다 미처 구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 그래서 자신의 또 다른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기 제자를 사용할 때 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근데 글쎄요, 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어때요? 아니 누구시기에, 아니면 뭐 왜 그러세요, 뭔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능의 파워에 사로잡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였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 12사도를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44절에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도시의 친한 동료요 친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어요. 자기 동료, 지금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은 게 먼저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분명히 빌립에게도. 이 베세다란 도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베세다예요. 또 오병이어 기적 말고라도 그 4,0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을 이뤘던 곳도 역시 이 베세다란 지역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사람을 고쳤던 그런 기적을 이뤘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예요. 또 이 베세다 근처에 예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런 도시들에게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베세다란 도시는 지금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지금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사는 도시. 그래서 그 장모 집에 예수님이 방문해가지고 장모도 고치는 이런 일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도시예요. 이 지역을 다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도시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런 도시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까지 추락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런 도시다,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사람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사람 메시아, 이분이 그 메시아 맞구나. 자기가 확신에 차서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 그죠?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료, 이분은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형제는 없는 것 같고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인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갔어요. 가장 좋은 곳, 내가 이 선물을 전달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빌립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빌립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뭡니까? 빌립 역시 성경신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쩌면 빌립 역시 침례제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빌립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이 모세 오경 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올 메시아,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그런 큰 대언자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이 메시아를. 또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이런 대언자들의 글에는 한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태어날 그 예언된 그자, 그 메시아.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예언된 분. 제가 한번 가서 이 예언된 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모든 것에 기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이 대상자가 바로 이 메시아다. 빌립이 만난 그 메시아. 또 우리의 스승인 이 침례제 요한이 이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아놓고 예비를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에 오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이 빌립이.
평소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제를 했겠어요? 야, 성경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됐지 않냐?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고. 이런 대화를 나눴지 않겠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교제하면서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교제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교제했을 때 나눴던 그 대화의 그 주인공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은 전달했을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해도 곱게 포장하고 정성을 들여서 포장하고 이걸 줬을 때의 기쁨, 그걸 간직하면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를 만나고 와서 전달하는 그 마음, 그 전도의 열정, 이런 게 얼마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큰지. 그러면서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빌립 혼자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베세다 출신의 안드레라든가 시몬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지금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감추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 역시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만났다. 이 기쁜 소식, 줄여서 우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역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겪고 느끼고 함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알려준,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기록한 책들이잖아요. 이 복음서들이. 그런 복음을 알려준 빌립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로 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에게 갔다.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왜 중요하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오늘 그 성경 교독할 때도 누가복음 읽었다시피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등장한 제자 이름에는 나다나엘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한복음에 6번 등장하는데 여기 1장에만 5번 등장하고 21장에 이 나다나엘은 베세다 출신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시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그 가나라는 도시 출신이라고, 가나 출신 나다나엘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왜냐? 이 나다나엘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이름을 뜻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누가 선물로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다나엘은 우리가 빌립의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빌립이 교제한 사람, 친한 사람이고, 빌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나다나엘 역시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말씀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못지않게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신자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성경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봤을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다 어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어부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문 없고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탐구했던 이런 열심을 보면은, 어쩌면 성경 지식에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게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이 알겠죠. 근데 믿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더군다나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이 제자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새 예루살렘 성벽에, 여기 지금 나다나엘도 또 빌립도 성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이 차원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선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탑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지,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 또 육신적인 생각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지식과 육신적인 생각에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가서 소개를 했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보았다.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반응이 46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해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느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반응을 보였어요. 이 반응. 특히 누가? 종교인들이 이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이 반응을 다 보였어요. 나다나엘도 내가 읽어본 바로는 모세 오경도 그렇고 성경 기록 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 이 히브리 성경 안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는 나는 못 봤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항상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면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이렇게 딱 던져줬어요. 빌립이. 그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많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알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증언해요. 이런 시선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냥 예수란 애는 자라오면서 보니까 그냥 착한 애야. 도덕적인 사람. 이런 공자나 석가모니 수준으로 하면은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자로 받아줄 수가 없고.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던졌을 때. 또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서의 시선을 보이면은 던져줄 때는 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자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뼈 깊은 말씀을 주신 게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 12살 때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만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두고 온 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아버지랑 나랑 걱정했잖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대문자 Father로 돼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육신적인 부모일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하고 마리아에게조차도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던졌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특히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게 만들어요. 갈릴리는 성경 여러 군데,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세 번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갈릴리는 누가 들어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는 사투리가 심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걸로 성경을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지역은 항상 무시를 당하는 지역으로 등장해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걸 써보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대언자, 예언된 그 대언자 그리스도가 맞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고 지금 성경의 중심은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이지 이쪽 변방에 있는 갈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촌동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적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거 숨기고서 활동하셨어요. 자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맞지만 요한복음 7장 52절에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 완전히 호언장담하고 이 대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이 갈릴리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산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수도 사람들이, 지금 못 따지면 뭐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무시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이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취급을 같이 상종을 안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하면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과 앉은 자들에게서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하신 말씀인데 어디서 가져온 말씀이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근데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지역을 딱 던져줬을 때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을 했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나사렛이라는 이 도시, 여긴 더 처참한 그런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은 그럴 수 없다, 완강한 거부를 하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나사렛이란 도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한번 가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조세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거주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헤롯 대왕이 이 아기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집트로 잠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여기 보면은 22절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또 그 폭군이 또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을 이게 망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해서 나오는 게 23절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세 등록하기 전에 살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구약에. 나사렛이란 동네가 안 나와요, 성경 기록에. 근데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들이 이미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도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에 남겨주시지 않으셨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도시, 이미 하나님이 활동한 그런 무대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타내는 의미, 오늘 살펴본 바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면은 경멸, 멸시, 조롱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롱의 상징이 됐던 그런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래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반응을 보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나사렛. 이런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대언자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얘기하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확인해라. 너가 직접 만나면 된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좀 살펴볼게. 어떤 사람이 내가 믿진 않아. 근데 네가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는 볼게. 라든지 그래, 뭐 네가 얘기하니까 가서 한번 볼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주변인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되고 호감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 내가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래 네 얘기 듣고 내가 설교 한번 들어볼게,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거야. 빌립을 통해서 와서 뭐라 했을 때 그래 나사렛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네 말을 듣고 내가 가볼게 라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요구해요.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DNA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말 좀 해달라, 지혜를 추구한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명령을 하시죠. 이집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 그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서 가긴 가겠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 믿을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가라. 저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네 손이 넣다 빼면 나병으로 변하는 이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표적을 보고 모세를 따르게 되는 이런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설명하시는 그런 설교 얘기에서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일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역시도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은 그러면 요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왔다면 이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너희는 도통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줘야 믿는 그런, 굉장히 이거는 믿음의 축에서도 굉장히 낮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런 민족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네가 와서 그럼 직접 봐라. 나다나엘 네 눈으로 확인해라 해서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와서 보라. 그랬더니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다나엘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내가 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 택한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나온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세상의 어느 민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가장 으뜸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믿음이 정말 하찮은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다나엘을 이렇게 들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유가 이렇고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죽기 직전에 성전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위선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종교 위선자들 뭡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택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는 받았을지언정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나다나엘인 거예요. 저기서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내가 절에서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택했고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차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지금 벌써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 창세기 27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정말 간사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에게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권 빼앗아 갔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줄 수 없다. 이미 야곱이 가져갔다. 나를 속이고.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간사함의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야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일을 겪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서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 속이는 자일지언정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그려줘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야곱.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너가 밤새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구나. 너의 이름을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이 이스라엘 뜻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사람 야곱. 그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준 이유,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이런 나다나엘, 이런 사람에게 그 이름처럼 나다나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선물로 임하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사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 것은 속임수나 부정함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또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간사한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간사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거 다 꿰뚫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그 전에 보았노라. 내가 너를 먼저 보았고 내가 너를 먼저 찾았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것도 미리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동일한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아심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주지 않는 것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지. 다만 중요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힌트를 줬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닐 겁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상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지금 자기가 조금 있다가 만날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만날 것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뭘 구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어요? 나다나엘이 당연히. 그런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은밀한 걸 딱 찔렸단 말이에요.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는 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깊숙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은밀한 것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다나엘의 깊은 곳을 딱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여기 사로잡힌 겁니다. 나다나엘가 지금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예수님은 1대1, 각 개인 1대1로 상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 사람하고 1대1로 대면하시고 상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뭘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나다나엘이 은밀한 것을 자기가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탁 찌르니까 나다나엘이 알아채고 즉각 반응을 해요.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아는 그 은밀한 걸 딱 찍었을 때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런 반응보다 훨씬 더 많은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죠? 더 많은 고백을 해요. 빌립도 와서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란 얘기, 그죠?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 반응이 어땠어요? 형편없는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다나엘조차도. 근데 어떻게 돼요? 만나보니까 명품이구나.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왔는데 나를 먹으라니까 많은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근데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래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12제자 너희를 택했다. 다 떠나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찾으러 다녀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예수님이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나중에 만나고 오면 나를 먼저 찾았구나. 이거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구나.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지금 이걸 나다나엘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맞다. 내가 시편 2편을 읽고 있었구나. 시편 2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에 많은 아들의 기사들이 나와요. 시편 2편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아들이잖아요. 이분을 대적했다. 또 7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이시구나. 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자 아들을 신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나다나엘이 이런 걸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시편 2편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었구나. 그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뭘 기억해냈겠어요? 이 동일한 나다나엘의 고백.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나다나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 그랬더니 50절과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의 대답도 안 들으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은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한 이후의 일들,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지금 사도 요한에게까지 보여주신 영원한 세상, 이 큰 일들은 이제 너희가 볼 것이다. 저희 역시도 이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런 일들을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또한 얘기하시면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을 쓰세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온 표현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진실로 한 번만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25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세요.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인데, 이 메시아의 일들 너희가 이 역사를 보리라. 사람의 아들에 관련된 구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사람의 아들이 보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아들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이런 분이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까지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이런 들리시는 분, 이분이 사람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분이시다.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람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너희가 수고를 해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사람의 아들이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도 사람의 아들,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 사람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기록은 야곱이 베델에 가서 잠을 잘 동안 그 꿈속에서 나타난 기록을 동일하게 지금 나다나엘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런 장면, 야곱은 사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야곱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꿈, 지금 동일한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나다나엘,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걸 보여주신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개역개정 하나님의 사자들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인젤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구속받게 될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들이구나. 천사들은 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경이 사자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 그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헌물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검색을 하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키백과 가서 다시 나사렛을 검색해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안에서 천주교를 포함해가지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에서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위키백과에서 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말로 나스라니라고 그래요. 나스라니. 그게 뜻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이제 위키백과사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자, 모두가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오지 않겠나, 메시아가. 물론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가시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도 선포하셨는데 거기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주목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고 성경 기록대로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근데 하나님은 그 주목한 곳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변방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정말 무시를 받는 그런 갈릴리, 사투리도 심한 이런 갈릴리 지역이, 그 중에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아닙니다. 자라온 곳이지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것도 성취하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활동하는 것도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으로 오신 그런 분으로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마음속에 허를 찌르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브랜드예요. 정말 뭐예요? 세상 표현으로는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자기와 같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다나엘이랑 이런 인물이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이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같이 다니시고.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이라고만 여기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100% 사람이시지만 이분이 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 표현대로 따르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시했잖아요. 이거 무슨 쓸모가 있냐, 그냥 무시했잖아요. 버리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돈으로, 그런 돌로 여겨진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고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그런 심판자의 그런 말씀을 이 비유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쫙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삶과 죽음도, 믿음과 불신도. 자,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베드로의 말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죠? 던지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하고 3장 6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브랜드를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한 사람입니다.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죠? 업신여기서 버렸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 헤드 오브 코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다른 성경 가서 보면 이 캡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NIV 같은데. 캡스톤은 뭐예요? 피라미드 꼭대기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저 변방에 무시당하고 그 모퉁이에 하찮게 여겼던 그 돌인데, 거기에 으뜸 가는 헤드 오브 코너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 성경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역사적인 이 증언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귀한 브랜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우리 손에 이걸 주셨습니다. 이 좋은 브랜드를. 자,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 나사렛 예수님. 이 브랜드를, 이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 브랜드를. 오늘 이 마지막에 베드로의 증언처럼 하늘 아래 우리에게 다른 성경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허락하셨어요? 하늘 아래 다른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이 브랜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브랜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만나자마자. 우리도 이 킹제임스 성경,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쉽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100% 보존해 주신 성경이구나, 다 알아차렸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허락하신 이 브랜드가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브랜드를,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남들에게도 잘, 온전히, 올바르게 전달하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은 특별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